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소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말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싸움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싸움을 하실 때 보통 이기는 편이신가요? 또는 지는 편이신가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언쟁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사실 이 전의 사건을 저희가 살짝 둘러보아야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 이제 말씀을 공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꾼들과 그리고 돈 장사하는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사건이 바로 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장사꾼들과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몇몇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악한 행보를 알고도 그저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들에게 이제 자리세를 받았던지 아니면 이제 따로 이제 돈을 받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몇몇 신학자들의 이제 유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치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이제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을 잘하는 몇 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 랍비,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전에 그 일들을 했냐? 당신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 장사꾼들을 내쫓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냐? 당신이 뭔데 그러냐? 라는 이제 예수님의 언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던진 무슨 권위로 하느냐는 이제 이제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들이 예상한 대답은 두 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는 이제 대답입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이제 신성모독죄를 이제 예수님께 덮어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새 사람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예수님께 이제 광신도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를 저하시키려는 이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받아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 되게 좋은 질문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역으로 물어볼 테니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이제 답변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사도 요한의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사도 요한의 권위가 세례를 주는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역으로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은 그들은 사도 요한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제 헤롯 왕이 고소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죽게 한 장본인들인데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즉 자기의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의 권위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감히 선지자인 사도 요한을 죽이다니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이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논쟁을 오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될지 저런 대답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대답을 내느냐? 바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 왔든지 저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으니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오히려 제 질문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의 예화를 통해 이제 그들의 이제 악한 마음을 꿰뚫는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으셨죠. 이제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밭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포도밭에 가서 밭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께 가기 싫은데요. 저는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이랑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여기 귀찮아요. 안 갈래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이제 다시 밭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려주시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두 아들 중에 둘 다 아버지의 질문에 no라고 대답을 했지만 간 아들과 가지 않은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위한 아들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어벙벙한 표정으로 둘째 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뉘우치고 아버지를 도와주러 갔으니까요 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제 아주 핵심을 꿰뚫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어찌됐든 대답을 어떻게 했던 간에 아버지 뜻에 따라서 밭을 내러 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합한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첫째 아들처럼 이제 너희들은 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세리와 창녀에 이제 비교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는 도덕적으로 매주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자신의 민족을 등진 이제 민족 반역자였고요. 그리고 창녀는 이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도덕적으로 매우 이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너희들을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녀 다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너희들을 보다 먼저 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들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기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선함과 선하지 않은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삶에 따라가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 볼 때 조금 낮은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귀한 자녀들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이제 월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 주간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중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 성전의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전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전은주 선교사님, 임도마 선교사님, 그리고 김청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